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보시면 고백 축하드리고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혼주 찬양 은혜라는 찬양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같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걸로 갖고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방금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 안의 고백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릴 텐데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라는 이 구절이 제가 이번 주에 좀 와닿았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다 같이 누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며 많은 부분에서 무지하고 연약해지고 죄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며 배울 수 있었으며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없는 국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로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과 나눔,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가난한 심령에 넘쳐나는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도록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좌추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은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일학교로 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에 주일학교로 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잘 양육받아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어떤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송경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간이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건 아직 몇 번 남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조금 소수가 모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각자 틀어져 가정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줌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시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에 참여하셔서 좀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 포스타가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광고는 주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라고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조금 제목이 좀 어색하죠? 주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가? 주님이 정말 숨어 계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도 드실 수 있게 제가 질문을 좀 잡아왔는데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재림의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25장을 보면 앞부분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면, 달란트 비유는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종들의 모습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비슷해요. 누구는 슬기롭게 준비를 해오고 누구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렸고, 누군가는 맡겨진 것을 기쁨으로 사용했다면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꾼들이고 똑같은 열처녀였다는 거죠. 이 비유가 향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지, 어떤 이들이 열처녀, 다섯처녀처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일이 오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찌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좀 앞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끼리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들어가 보면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좀 좁혀서 자신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그걸 예수님의 성품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선하신 목자,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어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지극히 너무나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성도들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들은 한쪽에 이렇게 너무 포커스가 돼서 실은 이렇게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혹은 상황에 맞게 아주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초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사랑이신가요? 아니면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셨나요? 그때는요,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더 크게 부각이 된 거죠.
아니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이렇게 공생애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책망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되어진 모습은 뭐냐? 사랑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다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로 오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서 오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시대를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2절부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다 모으신다. 모으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목자와 같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일을 하신다. 왜 구분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분하신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말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치 양의 성품을 가진 오직 목자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염소처럼 자기 성향이 강하고 자기가 뜻한 바로 가고 공격적인 그 염소가 섰던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염소에 가까우세요? 양에 가까우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는 그 확신대로 살아가기를 더 희망하세요? 아니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염소와 양의, 이건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보신다. 나를 따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구분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신 이후에 왜 구분하셨는지를 이 다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는 양이 있었죠?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복이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게 되는 축복은요, 상급이 아니라 상속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상속과 상급의 차이는 뭔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상급 아닌가요? 아니요, 상급과 상속은 다릅니다. 상급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강한 의미고요. 상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상속이라고 하죠.
가끔씩 여러분 우리 한국의 법이 어느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요즘에는 어때요? n분의 1이잖아요. 근데 n분의 1을 어기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몰빵을 해주고 갈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도 아들이고 딸인데 저에게 돌아올 지분을 달라.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국에 가족 간의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유류분 청구할 수 지금 이 상속이라고 했을 때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한 자녀에게 아니면 혹 자신에게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의 역할을 다한 이들에게만 주었을까요? 자식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식 노릇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근데 유류분 청구는 어떤 의미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가 낳은 딸이지 않냐, 아들이지 않냐, 내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내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 여러분 지금 이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크냐면 지금 마치 유류분 청구하는 것처럼 그 의미가 더 그쪽에 가까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은혜. 지금 양들이 지금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선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 어떤 마음을 닮았구나, 너희들이 내 자녀구나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해요. 자, 3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6가지의 어떤 행동들, 삶의 모습을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추려서 말씀하신 거죠. 양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가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6가지의 행위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사회적 약자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결핍되어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주어진 말씀과 제가 왜 연관성이 있게 되었냐면 여기서 6가지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보았을 때 구한 사람들, 제대 정상적인 어떤 내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베풀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베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아예 그분들하고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런 분들보다는 그 뒤편에 나와 있는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들을 먼저 베풀어라. 그들을 베풀고 난 다음에 구한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가 그쪽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조건 없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양쪽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실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늘 누군가에게 베풀기만 하며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어떻게 해요? 내게 갚을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시점은 언젠가요? 2030년?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쁨으로 맞게 된 그날, 그것이 부활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의 시기는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값지게 보고 누구를 더 복되게 보느냐, 그것은 갚을 것이 없는 애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 이들을 더 크게 보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행위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요, 공감에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고프겠구나, 저 사람이 목마르겠구나, 저 사람이 병으로 아프겠구나, 저 사람이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을까. 이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어 마시게 했고 옷을 입혔고, 그냥 공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옥에 갇히는 사람을 면회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옥에 갇혀요?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옥에 갇힌 사람을 병문안할 때, 이렇게 가서 면회를 할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가족들이 아닌 이상. 근데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감수하면서도 그냥 힘들겠다, 그냥 기도해 줘야지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천해서 그곳에 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6가지의 행위의 자리, 그 자리는요, 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두고 계신 곳이 그곳이죠.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닮은 그런 신앙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 이러한 자리, 이러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인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양의 편에 있었던 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일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들의 어떤 고백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바보스러워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PR해야 인정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실천했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행했던 모습들을 계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빼곡하게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기억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또한 아주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중심이고 마치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숨겨두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은 어디 숨어 계시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본 것뿐인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로운 이를 돌본 것뿐인데 주님은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돕고 격려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다니엘 기도의 21일차 그때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 그 무대가 일반 극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재생되어지는 그 영상들을 보면 탄성이 나올 만큼 재능 있는 분들이 영상도 참 잘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곳에 탁 들어가서 극장 안에서 영화를 한 편 보는 마음으로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과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제대로 꾸며지지도 않고 가기만 하면 그냥 조금 불편하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나왔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회들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걸 좀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돈을 들여 꾸며놓은 그 교회의 모습이 자신의 영적인 성숙되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할까봐 제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짜여있는 그곳에서도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초라한 곳에서,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에서 초라함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있었어. 그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그곳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된 왕궁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초라한 웅막에도 예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숨어 계셨다. 양과 같은 이들은 자신이 했던 것까지도 잃어버릴 만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흘러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주님 계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양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염소는 어땠냐?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41절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앞부분에 양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42절, 43절에 보니까 양에게 했던 것과 거꾸로 얘기해요. 굶주린 자에게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다 또 반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뭘까요? 양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고, 이 염소들은요, 악한 일을 많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염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요, 무관심했다. 그들은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죽이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그때 염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시자고요. 44절부터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거나 목마르신 것이나 거꾸로 우리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45절까지. 양과 정말 비교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 경고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했으나 자신들이 한 행동을 모두 잊어버린 반면에 염소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해놓고 관심과 사랑을 실천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소들이 선한 일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거 있죠. 누가복음 14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 염소들은요, 앞부분에 있는 능력 있고 부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선을 많이 베풀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그들이 아니라 없는 이들을 위해 더 헌신했을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양들은요,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염소는요,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지극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에 포커스하게 만든다면, 종교적 열심은 어때요? 내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양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했던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염소의 모습들은 어때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에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온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안내하는데,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옷도 너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와요. 그러면 너는 네 발치에 앉아있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양과 염소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던 그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 46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양들은 영생과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나도록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던 그들은 안타깝게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돼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만, 그것만 확신을 갖고 지금 현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은요, 한순간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신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제 교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생 아닌가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 누구냐? 눈길조차 두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한 작은 사랑이 오늘 나에게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숨겨진 예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상 속에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저희들 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끝에 그곳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며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많은 좌절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힘내라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 현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해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머물러 주님이 오시는 날 오른편에 양과 같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절하고 3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각가지의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자신을 들이듯 헌신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식사를 공급한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또한 해결돼야 될 것, 막힌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식사를 같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고 비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